태초에로 시작하는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두 말씀을 함께 읽으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니 빛이, 말씀하시니 하늘과 땅이, 말씀하시니 그 안에 모든 존재가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존재를 말씀으로 움직이십니다. 온 인생과 역사와 세계,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이치, 근원적인 원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은 말씀에서 하나가 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창조에서 구원을 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혼만 쏙 빼가지고 구원하시죠? 여쭙는 건데요. 아니죠. 창조하신 영혼과 육체, 우리의 모든 전체 존재를, 우리 온몸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만 싹 뽑아가지고 구원하시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를, 모든 지평을 구원의 품 안에 품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자리에서 창조를 볼까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죠. 너희들 잘 할 수 있잖아,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잖아, 그렇게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요.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 이 온 세계를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지극한 구원의 사랑, 구속의 은총으로 돌봐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책임져 주십니다. 창조와 구원은 말씀에서 만나고요, 말씀에서 하나가 됩니다. 창조와 구원의 궁극적인 원리, 근원적인 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맞아, 말씀이 이치야, 말씀이 원리야. 이치이자 원리 말씀대로 살면 참다운 행복이 있고 참다운 성공이 있어. 아는데요,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 보면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만하지 못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라고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없으셨어요? 있으셨을걸요?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마음에 안 들어, 거부감이 들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달라. 그래서 의심하다가, 질문을 제기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나를 믿을 거야, 나를 믿으며 살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 이 온 세계의 우리 인생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이치이자 근원적인 원리인 말씀, 그 말씀대로 살면 참된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러는 겁니까? 왜 하나님을 거부하고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세 가지 이유 함께 생각하려고 하고요. 바로 알았으면 잘 싸워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믿겠습니다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인간됨의 본질 때문입니다. 인간됨의 본질이 뭐죠? 성경에서는 인간됨의 본질이 죄인됨에 있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로마서 3장에 중요한 선언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 죄 아래 있다. 모두가 죄인이다. 모두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인식론적으로 말하면 모두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등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죄된 본성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갈등하게 하고 충동하게 하고 충돌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가보셔야 될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창세기 본문 에덴 동산이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 죽게 되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그 행위가
원죄의 뿌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위치가 어디죠? 여쭙는 건데요. 읽으셨잖아요. 자, 이렇게 앞뒤를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만 동산 중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동산 중앙, 그들의 삶의 중심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앞세우며 살아라. 말씀은 어겼습니다. 뭘 선언한 거죠? 아니에요. 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앞세워요? 나를 앞세우고 내가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책임자가 되어서 주권자가 되어서 살 거예요 라고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죠. 미국의 아주 저명한 신학자이자 기독교 윤리학자, 저는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한 사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제게는 아주 중요한 신학자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오래 가르치신 분이고 폴 램지라는 분이 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죄를 이게 뒤집어서 하여튼 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영어로 제가 먼저 읽어서 anxious self-centeredness 혹은 self-centered anxiousness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죄다. 이게 죄. 기독교가 생각하는 죄는 뭐냐? anxious self-centeredness, self-centered anxiousness 한번 풀어볼까요? 몹시 근심하면서요 뼈가 녹아들 정도로 몰두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주 열렬하게 자기를 추구하며 사는 것. 뒤집어 이렇게 또 말하죠. 열렬하게 아주 치열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지독하리만큼 강렬한 자기애적 동기와 추구에 사로잡혀 살면서 큰 근심, 뼈가 녹아드는 것 같은 큰 근심에 신음하는 것, 이게 죄다. 이게 죄의 본질이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실존적인 고백, 그의 처절한 내적 투쟁을 기억하시죠? 내 안을 들여다봤더니요 내 안에는 선을 향한 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가 발견됐죠? 또 하나의 나가 있는 겁니다. 선을 향한 나뿐만 아니라 악을 향한 내가 있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삶을 선택하는 나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나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극진하고 모시고 사는 삶을 선택하는 내가 싸우는 겁니다. 투쟁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개념으로는 아담적 범죄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자유의 삶을 살려고 하는 나 사이에 싸움이 아주 치열한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나와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는 내가 충돌할 때, 싸울 때 여러분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말씀이 문제입니까? 말씀에게 자꾸 거부하게 되고 말씀을 등지게 되고 말씀에게 거부감이 들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죄된 본성이 내 안에 조사리고 내 내면에 조사리고 있는 죄의 본성의 힘이 지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주는 아니고 아주 드물게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거든요. 밤에 지하철을 타면요 제 감각은 왼쪽으로 가래요. 근데 이정표는 어느 쪽으로 가라고 그러죠?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오른쪽으로 갈까요? 저는 내 감각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가라고 여러분 저한테 말씀하실래요? 아니요. 이정표대로 가야죠. 저는 이러한 때 내 감각, 내 경험, 내 자신을 못 믿겠습니다. 이러한 때 말씀을 믿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치이고 원리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참된 행복, 성공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만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쉽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을 잘못 받았나? 말씀이 잘못됐나? 내가 문제가 아니고 말씀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아시죠? 옥토는 어떤 밭이죠? 말씀에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 다음 뭐죠? 길가. 뿌려졌는데 사단이 즉시 빼앗아 가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밭은요, 가시밭입니다. 받긴 받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갖가지 욕심이 씨앗이 자라는 것을 자꾸 내리누르는 겁니다. 마지막 돌밭입니다. 돌밭. 돌밭에 조금 더 주목해 보세요. 돌밭은 어떤 밭이죠? 기쁨으로 받거든요. 근데 뿌리가 약해요. 뿌리가 약해가지고 뭐하고 뭐가 오면요, 그대로 옮기면 개역 개정판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환난과 박해,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저와 함께 한 게 답을 찾아보셔야 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환난과 박해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역 개정판으로 제가 오늘은 가져봤는데요,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자, 그 다음 표현 귀에 한번 쏙 집어넣어 보세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왜 환난과 박해,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요?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 때문에 환난, 핍박, 괴로움,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 쉬워요. 너무 편해요. 어떤 고통, 어떤 고난도 없어요. 그냥 어려움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러하시다면 한번 곰곰이 내 삶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말씀 중에 참 풀기 어려운 말씀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자, 이게 병행 본문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풀이를 해줬습니다. 칼을 뭐라고 풀이해줬냐면 분쟁이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왜 분쟁, 갈등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분쟁의 의미는 뭡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 역시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풀어야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갈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가치관의 갈등, 가치관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공동체와 예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혹은 공동체와의 갈등,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유학하면서 섬긴 교회에서 저는 젊은 부부 모임을 맡았습니다. 미국에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고 포닥으로 열심히 또 일하는 분들도 있고, 어느 모임에서 한 분이, 그 모임의 한 분,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분이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교회 밖에서 자기 직장에서 겪었던 신앙적 어려움,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며 살다가 괴로움을 겪은 겁니다. 직장의 현장에서. 자, 그 문제를 놓고 아주 진지하게, 진솔하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날 우리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 아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다. 또 한 가지, 혼자 정말 나 혼자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열심히 씨름하고 우리의 삶의 연장이 어디든지 간에 거기서 말씀 따라가다 괴로움이 있으면 나 혼자만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냥 저는 포기할 거예요. 그러나요,
내 옆에 누가 있죠? 누군가 나와 함께, 나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살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온 힘을 다하고 정말 그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 옆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는 그 사람과 함께 나의 삶, 나의 믿음의 삶, 나의 말씀의 삶, 순종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분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시죠. 그분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누군데요? 나 홀로 놔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어려운 계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그분이 서로가 되어주고 계신 거죠?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내면의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게 뭘까요? 축복을 받았다는 게 뭘까요? 이게 은혜고 축복이죠. 내면의 가치.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삼아야 될 대표적인 가치 한 가지, 기쁨입니다. 기쁨.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 하나님이 하늘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참된 기쁨은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눈물 젖은 기쁨이 아닐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 순종한 후에 받고 누리는 기쁨. 여러분, 주님의 삶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여기에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것이 주님의 삶입니다.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모범입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으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를 거친 기쁨입니다. 말씀 순종하며 사는 길, 십자가를 진 같은 고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깨달았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때론 이 세상에 선이 있어? 남아있어? 할 만큼, 한탄할 만큼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충돌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 그냥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을 만큼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셨다고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영원히 저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의 순종의 길을 함께 걸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일꾼의 삶을 일구어 가시고 풍성하게 결실 맺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믿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의 저주, 세상의 부패함이 말씀을 믿을 만하지 못한 것으로 만듭니다. 치명적으로 강력한 세상의 저주, 세상의 부패함 속에서도 꿋꿋하게 말씀의 길, 말씀 순종의 길을 걸었던 한 사람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만은 예레미야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을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 하거든요. confession. 이 고백의 특별한 것은 이 고백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저항하고요, 반항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다시 한번 개역개정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20장 7절 8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 말아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용도 내용입니다마는 이 예레미야의 감정을 살려서 한번 제가 옮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권유한다는 말, 개역개정판이 권유하다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 말은 속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속이다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아마 지금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당신이 나를 속이시다니요. 제가 많이 톤다운했거든요. 아마 예레미야가 아직 이 단장 끝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을 실어가지고요, 당신이 날 속이시다니요 라고 하늘을 향해서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께 저항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결과가 뭐였죠? 온종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도무지 견딜 수 없는 모욕을 견뎌야 했고, 감옥에 갇히고 죽도록 맞았습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 온 세상이, 예레미야 빼고 온 세상이 예레미야를 대적합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아니 몇백 배 더 나을 참담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 허락한 대로 말씀 전했더니요, 말씀대로 살았더니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속이시다니요, 당신이 나를 속이시다니요 라고 따지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저항하는 겁니다. 반항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단단히 다짐합니다. 어떤 다짐을 하죠?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나? 다시는 하나님 말씀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할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난 절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다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한 겁니다. 자, 이런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사건이 뭐죠?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20장 9절입니다. 20장 9절 읽어볼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제가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이고 생생하게 제 번역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마음 깊이 다짐하면 말씀이 내 심장 속에 불처럼 타올라서 뼛속 깊이 사무치게 되니 몹시도 힘겨워 더 이상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없고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시는 전하지 않을 거예요. 단단히 각오하고 다짐했던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사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건이 뭐라고요? 심장에서요, 하나님 말씀이 불붙듯 막 타올라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뼛속 깊이 사무쳐 들어가고요, 그 뜨거운 말씀이, 그 능력 있는 말씀이 내 온 존재를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예언자의 실존,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체험한 대로 하나님 말씀이 심장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뼛속 깊이 파고 들어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실존.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거부하려 해도 제발 나를 그냥 놔두세요, 놔주시라니까요 해도 나를 붙잡고, 그게 너무 뜨거웠고 너무 강렬해가지고요, 그 말씀이 나를 그냥 확 붙잡아가지고 그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실존이 예레미야의 실존이고, 저와 여러분 말씀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현실은 그의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속았어요. 하나님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요, 내가요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요? 이 세상이 우상숭배로 가득하다면, 이 세상의 정신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극히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하다면, 이 땅의 문화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충만하다면, 이러한 현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주가 되고 저와 여러분을 조롱과 수치의 대상으로 만들어 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 시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시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이거든요. 이 시대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 이 시대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할 실존은 예레미야의 실존이 아닐까요? 예레미야의 실존이 뭔데요? 내 심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붙듯 타올라서 그 말씀의 그 뜨거운 그 강력한 힘이 나의 온 존재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렇게 움직이시는 대로 걷고 살고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 실존이 이 시대 말씀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실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실존을 사모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광야 시험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주신 말씀, 공생애의 예수님이 친히 믿으시고 순종하시고 치열하게 살아내신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시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기적 자기중심적 지향과 치열하게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루라고 주신 말씀 치열하게 살아내셔서 우리 하나님 높이시고 하나님만 섬기시는 복된 말씀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믿고 또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복된 말씀의 사람들, 말씀 일꾼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